말씀을 보내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보내주시사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운 마음과 악한 감정들과 우리 삶의 모든 환난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답을 찾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전국이 곳곳에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커다랗게 프랑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검을 거부하는 범인이다, 이런 프랑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지나가면서 그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가다가 저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바쁘고 힘든 사람이 출근할 때 그 문자를 보고 가면 그 기분이 좋을까? 행복해질까? 저녁에 지치고 피곤하고 돌아올 때 하여튼 목마다 사람 잘못 다 붙여놨는데 특검을 거부한 자는 범인이다, 이 말을 들으면 행복해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정치적 목적만 생각하고 그 문구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순화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를 할 일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거는 국회의회에서 자기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그거를 특검을 거부하는 범인이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정당 안에 대한민국에서 잘났다는 사람 다 모였는데, 똑똑한 사람 다 모였는데 겨우 만들어놓은 문구가 저건가? 더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문구를 만들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문구를 가지고 또 그 당 대표가 또 앞에 뒤에 또 등에다 짊어지고 또 하루 종일 또 서울 시내로 돌아다니는 게,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당이기 때문에 이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구를 사용할 때 그게 백성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읽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이, 이걸 생각을 하고 문구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자,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 우울해지고, 이런 얘기를 전국에다 프랑카드로 걸으면 얘기냐고 말입니다. 언어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말 속에서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없는 것을 창조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언어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제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언어가 신앙의 불을 일으키는 언어가 있고 신앙의 불을 끄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나쁜 말은 살면서 놔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한 장 앞에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입에 닿지 않는 것이 좋다. 나를 더럽게 만들고 상대방을 더럽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귀를 이 천박하고 악한 것이 늘 들려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것들이 되게 악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천박한 것, 이런 얘기를 늘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악하고 또 더러운 것이고 또 음란한 건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요새 새벽기도 시간에 3일 하를 보이는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거를 잘하는 사람만 잘 나옵니다. 사장이 많은 소식이 들리는데 그 중에 항상 전할 때는 좋은 소식만 전하고 항상 전할 때는 기쁜 소식만 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전국을 이렇게 장악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이 다윗이 군대를 저정비해서 반란군과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왕편에서는 왕들이 이기죠. 요압 장군을 이렇게 선동하는 이 전투에 승리하게 되고 반란군을 진압하고 반란군의 괴수였던 수제였던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기니까 이제 거기 왕에게 전투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누구를 왕에게 전령으로 보낼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요압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사독의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와서 이제 장군님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요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아히마스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본인도 제사장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이건 전하지 말라. 이게 기쁜 소식만 전하면 너를 보낼 텐데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다. 반란군을 진압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지만 왕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소식을 왜 전하려면 전하지 말라. 거절하고 그리고 구스 사람 요즘 우리 이제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말은 에티오피아죠. 구스라는 것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낸 겁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제 이 전령이 출발합니다. 소식을 전하려고. 그런데 아히마스가 다시 또 이제 요압한테 청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이 소식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참 이상한 놈이다. 왜 거기를 가려고 그러냐. 그래도 가겠습니다. 요압이 못 이기고 그럼 가라 했더니 이 사람이 원래 걸음이 빠르고 열심히 뛰어서 앞서간 사람을 앞지르고 앞서간 구스사람을 앞지르고 앞서서 간 겁니다. 다윗 왕은 이때에 왕실에서 쫓겨났으니까 예루살렘 왕국이 쫓겨났으니까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제 그 성에 들어가서 임시 왕궁을 삼고 있었죠. 천천히 군인들이 나갔으니까 소식이 궁금해서 그 왕궁 안에 있지 못하고 성에 나온 겁니다. 성에 나와서 성문 앞에 경비병으로 앞에 멀리 이제 길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좀처럼 두 사람이 막 뛰어옵니다. 그때 운이 밝은 경비병 한 사람이 앞서 오는 사람은 사독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스 같습니다. 그래 이때 그 다윗 왕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이 사무엘하 18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앞서서 오는 사람을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쁜 소식을 들으면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되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좋은 소식을 들으면 좋은 소식을 전할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아히마스는 다윗의 기대대로 좋은 소식만 전했습니다. 아히마스가 따라올 때 두 가지 소식을 알고 있었거든요. 눈으로 보고 들었는데 첫째는 이 압살롬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했다는 좋은 소식이죠. 둘째는 왕이 사랑하는 아들 반란군의 개수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스가 와서 왕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좋은 소식만 진짜 전합니다. 와서 반란군을 진압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딱 전하면 기쁜 소식이 들리고 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소년 압살롬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미 아히마스는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죽은 줄. 그 소식을 안 전해요. 안 전하고 왕이시여 내가 떠나올 때 진중에서 좀 시끄러웠는데 그것밖에 나는 모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왕이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늦게 뛰어오니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왔더니 똑같이 전하죠. 발람을 기납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압살롬은 어떻게 되느냐? 왕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다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 아히마스는 이 다윗이 기대한 대로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히마스에게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히마스가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 이전에 여러 번 아히마스하고 다윗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다윗의 기억에 내가 아히마스하고 대화할 때 아히마스는 한 번도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세상에 악한 소식을 전하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머릿속에 이 아히마스라는 사람은 나쁜 말을 안 한다. 남을 비난하는 말을 안 한다. 이렇게 남에게 상처 줄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의 기억 속에 아히마스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생각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죄성이 있으면 그 죄성 중에 하나가 인간은 남의 불행을 즐기고 남의 슬픔에서 위안을 받으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죄성입니다. 공통적인 죄성. 남의 불행을 즐기고 남의 슬픔을 통하여 내가 위로받지 않은 인간의 죄성이 모든 인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죄성 때문에 남의 불행한 이야기를 들으면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전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을 잘 전하지 않지만 남의 불행한 이야기, 남의 슬픈 이야기는 너무 빨리 전달됩니다. 그렇죠? 막 누가 막 유혹하게 이야기, 누가 사비한테 얘기는요 정말 빨리 전달됩니다. 인간의 죄성이 남의 불행을 빨리 전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빨리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죄성 때문에 경악합니다. 우리 죄성이 경악합니다. 우리가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의 불행이나 슬픔을 입에 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들이 자꾸 남의 불행을 입에 담고 남의 슬픔을 입에 담을수록 이 죄성은 더 강해지고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히마스처럼 남에게 기쁜 일을 즐거운 일을 전하지만 남의 불행한 이야기, 남의 슬픈 이야기, 남의 사업에 망했던 이야기 이 구태의 내부를 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요 내가 안전해도 전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이 남의 불행을 즐기고 남의 슬픔을 통한 유황과학자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함 입이 근질해서 못 견딘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구태에 내가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히마스의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열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되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지는 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제 그 외식을 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주신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과는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는 이 열매 가운데 입술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죠. 입술의 열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속이려고 거짓말하고 있죠. 나쁜 말하면 내가 입술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그 순간 입술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항상 의로운 생각, 악한 생각,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또 더러운 인간의 욕정과 정결함을 살고 싶으면 항상 공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롭게 사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얼마나 무슨 죄성이 있는지 그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의롭게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까?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지 못한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이 죄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이 강할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또 이제 아름다운 이런 감정보다 나쁜 감정이 있고, 우리가 더러운 육신의 욕망이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실 믿고 나면 우리가 악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생각과 의로운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인간의 더러운 욕정과 정결하게 살고 마음, 이거를 싸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가 언어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제 우리가 의로운 생각, 불의한 생각이 있는데, 불의한 생각이 이길 건가, 이제 의로운 생각이 이길 건가,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의로운 생각이 불의한 생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감정은 나쁜 감정이 늘 공존하죠. 근데 내 안에서 선한 감정이 이길 것인가 나쁜 감정이 이길 건가? 그건 간단하게 되면 우리가 선한 감정을 늘 여러 번 말로 표현하며 선한 감정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나쁜 감정을 자꾸 말로 표현하면 뭐가 강해지겠습니까? 나쁜 감정이 자꾸 힘이 강해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욕정, 더러운 이렇게 음란한 얘기 자꾸 하게 되면 뭐가 강해지겠습니까? 음란한 생각이 점점 강해지게 되어 있고, 정결한 마음 하게 되면 정결한 마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해야 선한 사람이 되고, 또 이것이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한 이제 순환 과정을 일으켜서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말을 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일과 악한 말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에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행복한 얘기, 거기에 그 수많은 기사 중에 몇 개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거 이렇게 막 수페이지 된 그 신문 안에 한때 다 이상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범죄 이야기, 누가 잘못되게 감옥 갔다는 이야기, 어떤 기업이 망했다는 얘기, 또 누가 이런 혐의를 받는 얘기, 나쁜 얘기하는 신문이 가득 찼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면 보고 들은 것이 다 무슨 소식입니까? 눈 뜨면 보고 들은 것이 다 악한 소식이고 나쁜 소식이고 더러운 소식들이 거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소식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또한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남의 불행을 즐기고 남의 슬픔을 이렇게 해서 위안받고자 하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남이 나쁜 것 전해주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나쁜 것, 악한 것 전하는 거 너무 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잘 돼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하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신문에 여러분 그거 봤습니까? 누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거기 들어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요즘 이제 가끔 그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제 모여서 이제 뭐 대화한 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아이들이요, 대화를 뭘로 하냐 그러면요, 그 단어가 거의 욕으로 이루어졌어요. 욕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욕으로 애들이 대화를 해요. 그래서 지금 쟤들한테 영어 단어 하나 잘 가르치고 수학 공식 하나 잘 가르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다 싶어. 근데 우리가 오늘 부모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수학 공식 하나 더 알고 영어 단어 하나 잘하면 얘가 성공할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언어에 익숙해서 이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공부 잘해서 막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된 사람들이 계속 감옥에 가. 이번에 뭐 화유 되치는 사건 일어나니까 거기 다 이렇게 관련된 사람 다 누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 뭐 공부 못해서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 관련되어 있어요. 다 똑똑한 사람 관련이 되지, 영리한 사람 관련이 되죠.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교회가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대 교회가 막 경제기를 부흥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아유 누가 이렇게 막 뭘 잘해서 이렇게 이제 뭐 큰 무자가 했다 그러면 막 그걸 교회에서 축하, 사실은 그 교회에서 축하할 일 아니거든요. 세상 통은 교회 축하할 일 아니고, 아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축하할 일이지 세상에 잘되게 축하할 일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문제가 숨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나가다 이제 그럽니다. 너희들 보니까 참 얼굴이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 근데 말도 예쁘게 하면 더 예쁠 텐데 왜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앞에 이제 지도 예쁘다 그랬으니까 또 그 말 안 하면요 막 어른도 상관 요새는 막 할거도 어른랑 싸우다가 달려들어요. 근데 내가 예쁘다 그러니까 싸울 수는 없고 거기 딱 숙여 지나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시대가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뭐 경제가 어렵다 살만 이 정도는 살만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작은 나라의 경제력이 19국이요 먹고 살 굶은 곳은 아무도 없어요. 경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요 태초에 지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고 계속된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이 정도면 살만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순화시켜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백성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자랑도 여러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왜 세상 자랑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세상 자랑이라는 것은 언제 부끄러운 소식이 될지 모릅니다. 요새 보면 이 자치단체장 중에 거기 이제 군수는 교도소가 통로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그 선거에서 그 당선된 사람인데 군수들이 제일 많이 감옥에 간대요. 제일 많이. 그래서 군수들은 이제 교도소 가는 통로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군수돼서 얼마나 축하했겠어. 아이고 내 뭐 사촌이 뭐 우리 군수가 됐다 그랬는데 이제 소각차가 감옥에 갈 때 그걸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은 자랑이 못 되는 게, 이 자랑거리가 언제 부끄러운 일이 바뀔지 모르게 자랑이 못 되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그리고 왜 세상거리가 우리가 세상에 자랑거리를 못 합니까? 이 좋은 소식이 못 되니까 내 자랑하는 소리 듣고 나는 즐겁겠지만 내 자랑 소리 듣고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거 전하면 즐겁겠지만 이제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또 뭐 기도만 이런 거 자랑도 문제 안 되겠지만 세상거리 자랑해서 내 자랑 소리 듣고 그것 듣고 기분 좋아서 아무도 없으면 행복할 사람도 없고 위로받을 사람도 없고 격려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 세상 자랑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해라 하려거든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렇게 위대하고 똑똑하고 완벽한 줄 알았는데 저런 사람들 실수하고 또 저런 사람들 넘어지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실수해서 좀 괜찮구나 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자랑한 것은 그 소리 듣고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받으니까 좋은 소식이죠. 자랑하려는 우리가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악한 것 더러운 것은 그 자체를 입에 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뇌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그랬습니다. 음행과 음탕한 일 하면은요 내 안에 음행과 음탕에 대한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 마음 가운데 음탕하고 음란한 그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음란한 말, 누추한 말을 하고 나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손해보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약한 세력이 자라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항상 사람에게 탐욕을 죽이는 말씀, 사람들에게 정결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늘 전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더러운 탐욕으로 가르쳐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는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나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내 안에 모든 악한 생각들, 세상의 욕종들, 이거 없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네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욕종들, 감정들, 더러운 것들, 이거를 다스리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걸 없어질 거라고 착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 이기고 승리하는 가장 좋은 원칙이 뭡니까? 그거를 입으로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입으로 표현할 때마다 내 안에 악한 것들이 강해집니다. 그럼 반대로 선한 걸 자꾸 입으로 표현하기에 뭐가 강해지겠습니까? 선한 것이 강해지겠죠. 선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께만 말씀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시편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은요, 그 원수를 저주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시편을 원수로 저주하는 소리가 많이 나온가? 이것 때문에 이제 혼란이 생기잖아요. 근데 모든 그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이 한 가지입니다. 뭐냐? 이분들은 이 이야기를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악한 감정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듣든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얘기 나오면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사업하다 망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누구 자녀가 잘못됐다 그러는데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이겨내 그걸 도우소서. 여러분, 그래서 나쁜 소식 들으면 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지 남에게 전하면 그때부터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소식은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냐? 진실을 전했는데, 진실을 전해도 나쁜 얘기 전하면 내 안에 나쁜 것이 힘을 얻게 되고, 선한 일을 전하면 선한 일 우리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5장 4절에 다시 보시면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음만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들은 거기 이제 이상한 문구로서는 정당이 요새 보니까 막 그저 당원수도 늘어나고 인기도 막 높아가던데, 거기다 이 사람들이 이런 문구를 달아서 얼마나 좋겠어. 국민 여러분, 우리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당의 지지도가 높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그 얘기 듣고 기분 나쁠 사람이 있겠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런 좋은 얘기를 놔두고 나쁜 얘기를 자꾸 거기다 썰어서 아이들한테 설명도 못할 얘기를 그 전국에다 그거를 눈에 제일 잘 보이는데 그러고도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모든 말을 바꿀 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로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것들을 항상 여러분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은 말하지 않게 되면 힘이 차전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히마스에게 다윗이 말하기를 저는 선한 사람이니까 선한 소식을 갖고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윗에게 들었던, 아히마스가 들었던 그 말을 되할 줄 믿습니다. 저분은 선한 사람이니까 소식도 선한 소식을 전할 거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소식도 좋은 사람을 전할 거다. 이런 말을 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세상 소식 전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한 소식과 나쁜 소식과 불행한 소식과 더러운 소식이 하나님 쉼없이 눈에 보이고 귀로듣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나쁜 소식도 나쁜 것을 보고 살아가지만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것만 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만 전한 입술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남의 불행을 즐기고 남의 슬픔을 통한 위로받고자 악한 소품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남의 불행한 소식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슬픈 소식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좋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만 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3장